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바탕으로 언저리 신앙이라고 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수요일마다 계속 살펴온 바와 같이 두 번째 율법을 기록한 말씀이다 하는 곳에 기록이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요단 동편의 모압 평지에 서 있고, 또 바로 그들은 지나간 한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면서 세대가 다 바뀌어 있는 상태였고, 이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면서 요단 서쪽에 있는 가나안 7족들을 정벌해서 그 땅을 차지하려 나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에게 모세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처음 이 말씀을 들었던 세대들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여호수아와 갈렙, 장정으로 그 두 사람 외에는 다 이 광야에서 40여 년을 보내면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에게 또 처음에 그들의 앞선 세대에 들려주었던 그 말씀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들려주는 내용들이 신명기에 기록이 됐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과거의 일들을 회상하게 하는 내용이 됩니다. 언제적 얘기냐 하니까 당시 백성들이 있는 때로부터 약 38년 전에 쭉 있었던 이야기를 그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은 민수기 13장, 14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됩니다. 어떤 상황이었느냐? 각 지파의 한 사람씩 지도자들을 보냅니다.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으면서 각 지파의 한 명씩 택해서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고, 그 정탐한 결과를 보고하게 됩니다. 그 보고의 내용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들었던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본문이 소개해줘요. 그 첫 번째 반응은 우리가 읽은 말씀 26절, 7절, 8절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 26절에 보니까 첫 번째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반응은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지 않겠다 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요. 또 이들이 각각 장막 중에 있으면서 어떠한 원망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는데, 그 원망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아모리 족속들에게 결국 죽임을 당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망하는 그런 태도를 통해서 그들의 생각은 자신들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자신들이 원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를 정당화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다,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시려고 애굽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끄집어내셨다, 이렇게까지 그들이 말하면서 상당히 하나님을 오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28절에 가서 보면, 그래서 그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깊이 낙심한 겁니다.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서 우리는 그 땅은 그저 그림으로만, 생각으로만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지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땅을 들어갈 수는 없어.
하면서 깊이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또 그 땅에 버티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에 대하여 깊은 두려움을 그들이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절에서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고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하나 자손을 보았더라. 정탐꾼들의 보고를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서 깊은 낙심, 절망,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의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그러한 당시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힘주어 강조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그 강대한 나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수 있지 않았느냐. 또 하나님께서 지나간 광야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광야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먹고 어떻게 생활을 할까 도무지 불가능한 그런 삶 속에서 마치 부모가 자식을 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았느냐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하신 것처럼 이제도 하나님 먼저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가 그들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모세가 힘주어 강조를 합니다. 여기 표현들을 우리가 좀 유심히 볼 수 있겠죠. 30절, 31절, 33절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먼저 행하신다라는 표현, 하나의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기 백성을 위하여 먼저 행하신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싸우신다.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다. 31절에서는 너희를 안으신다. 33절에서는 너희를 인도하신다 하는 말씀을 모세가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하셨던 그 일들에 관하여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안으시며 우리의 길을 먼저 행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 깊이 눈여겨 두어야 할 표현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와 같이 인도하시면서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전달해 주신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두 번째로 반응하는 내용들은 32절에 소개된 것처럼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 불신했다 이 말이죠. 지금 이 일이 뭘 말할까요?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해야 됩니다. 아낙 자손들이 버티고 있는 그 땅을 우리가 향해서 나가면서 그들과 싸워야만 되는 일,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겠죠.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일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보다 자신들이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이 훨씬 더 크다, 두렵다, 무섭다 라는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느 편을 택하고 있는 걸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맞닥뜨린 이것이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모세가 그와 같이 힘주어서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말씀을 불신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그거죠. 믿음과 현실, 믿음과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상황을 더 크게 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더 크게 볼 것이냐 하는 것 사이에 우리가 결단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될 순간들이 많이 찾아온다 하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자손들의 선택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자신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과 그 상황에 대한 그들의 감정, 그 마음에 더 많은 비중들이 거기에 쏠려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들리지가 않고 그 말씀을 믿고 행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성격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우리에게 밝혀주는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 혹은 하나님의 말씀과 주어져 있는 현실의 이 간격을 메워주고 혹은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이 우리에게 동반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혹은 그분의 약속보다 내가 처해져 있는 그 상황을 더 크게 보고 결국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게 되는 결과가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주의 약속의 말씀 믿고 나아가자 부르는 찬송이 찬송가 545장의 고백이죠. 그 옆에 있는 546장 약속 믿고 굳게 서자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교훈을 그대로 찬송으로 담아내고 있는 곡들이 된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들은 모세의 이런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상황을 더 크게 보고 두려워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태도를 보였던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는 시간들은 11일 동안 충분했다는 겁니다. 지형을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시내 산으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거리는 짧은 거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까지 이르를 때는 11일 정도의 시간이 걸렸어요. 신명기 1장 2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정탐꾼들을 보내고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반응하게 되면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디까지냐면 세렛 시내라고 하는 곳에 이르는 시간이 무려 몇 년? 38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다는 겁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우리가 보면 더 확실하겠죠? 2장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2장 14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몇 년? 38년 동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38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거리상으로는 그들이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로 오는 거리나 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렛시내 어디냐면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스라엘의 지형 가운데서 우리가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고 있는 갈릴리의 호수가 있어요. 북쪽에 헤르몬 산에서부터 쭉 물의 근원이 시작해 쭉 내려오다 보면은 거기에 큰 호수가 첫 번째 있습니다. 물론 요단강 줄기를 통해서 흘러 내려와서 여기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 신약 성경에 주로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배경이 되었던 곳이죠. 그 갈릴리 바다로부터 또 요단강 줄기를 쭉 흘러가지고 밑으로 쭉 내려오면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사해바다. 많이 들어봤죠? 엄청나게 소금량이 많아서 그냥 거기 그냥 들어가도 수영 못해도 뜬다고 말하는 그 사해바다가 있어요. 그 사해바다 밑에 가장 밑에 오른쪽으로 시내가 하나 쭉 길게 흘러갑니다. 오른쪽으로. 그 시내가 바로 세렛 시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럼 이게 어떤 것이냐 할 때 사해바다 아래쪽에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가 조상이죠.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사해바다 밑에 남쪽에 자리 잡고 있었고 거기서부터 올라가면 여기에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사해바다로 해서 왼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다 보면 모압, 그 다음에 암몬, 그리고 저 위에는 아람이라고 하는 우리 성경에서 많이 보는 나라들이 그 사해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쭉 올라가는 겁니다. 에돔, 모압, 암몬, 아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렛 시내가 이 에돔하고 모압의 경계에 흐르고 있는 긴 시내를 말합니다. 이걸 세렛 시내라고 해요. 그래서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는 그 반대편 오른쪽 델타 삼각지대의 조금 위쪽입니다. 그 애굽의 지형에 보면 델타 삼각이랑 거꾸로 된 역삼각형에 되어 있는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세렛 시내까지 사해바다 아래로 이렇게 해서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몇 년? 38년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지체하지 않고 왔더라면 11일 그 정도 안 걸려도 올 수 있는 거리였는데 그들이 거기까지 도착하는 데 걸린 시간이 38년 시간이 흘렀어요. 이 38년 시간을 우리가 어떤 생활을 했다고 말하냐면 소위 광야 40년이라고 말하는 시간들을 보내게 됐던 겁니다. 빨리 올 수 있었던 그 길을 돌고 돌아서 그들이 38년 동안 돌아서 온 길이 바로 이 세렛 시내라고 하는 곳에 오게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수기 13장과 14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로 그때 있었던 사건을 모세가 경험하지 않았던 새로운 광야 세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그들 곁에는 자신들의 앞선 세대가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들이 이제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돼가지고 이 모압 평지에 있을 때 바로 그런 일 때문에 우리의 앞선 세대들이 없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모세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언저리라는 말을 쓴 겁니다. 언저리라고 하는 게 뭐예요? 맴돌았다 이 말입니다. 주변을 계속 맴돌았다 이 말이에요. 어떤 그 가장 목적지에 도달한 게 아니라 그 목적지 주변을 계속 돌고 돌다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것은 결국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역 또 원망과 불평
불신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그들이 38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돌고 돌다가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뒤로 물러가다가 38년을 돌고 돌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언저리 모습이다 이 말이죠. 그들의 신앙이 만약에 처음에 반응할 때 부정적인 보고만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그죠?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으로 보고를 하고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서 취하자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2가지 보고 중에서 부정적인 보고에 마음을 기울였던 겁니다. 또 그런 첫 번째 반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모세가 아니다 생각해봐라. 애굽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왔겠냐. 그 강대한 나라로부터 우리가 나왔던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온 게 아니더냐. 지나간 광야 40여 년 동안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먹을 거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살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돌봐주신 거 아니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모세가 권면하지만 또 2번째 또 그들은 그 일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고 불신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돌고 돌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뭘까요? 신앙의 본질. 본질이 뭐 같아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다른 분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신앙의 본질이 뭔지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정작 우리가 가는 길은 그 본질이 아니라 신앙세계 주변만을 계속 맹돌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바로 언저리, 신앙의 언저리 혹은 언저리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 것이 결국 뭐겠어요? 상황을 크게 보고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고 상황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고 거절했던 그런 결과로 주어지게 되었던 일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의 가는 걸음이 빠를 때가 있고 또 어쩔 때는 제자리에 멈춰 서인 듯 앞으로 가지 못하게 되는 순간도 느껴질 때가 있고 때로는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가 정말 힘겹게 한 걸음을 내딛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이 뒤로 물러서서는 안 돼요. 뒤로 돌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혹은 옆으로 비껴가서는 안 돼요. 제자리에 멈춰 있는 한이 있어도 우리의 신앙은 계속 앞을 향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어쩔 때는 빨리 가겠고 어쩔 때는 정말 앞으로 한 걸음 내딛기가 힘들어도 우리의 방향이 가던 방향으로 향해야지 뒤로 돌아서거나 옆으로 돌아서서는 결코 안 된다. 그러다 보면 계속 우리의 신앙은 맴도는 그런 여정을 밟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반대말 여러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믿음에 반대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 이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여러 반응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처해져 있는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믿음과 반대되는 말이 되겠죠. 또 자기를 정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치 나를 해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거들떠보지도 아니하신다고 하는 식의 그런 말을 통해서 자신의 원망과 불평을 정당화하는 일들을 하는 것은 믿음에 반대되는 경우다 하는 것을 배우지.
상황 앞에 낙심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들 또한 역시 믿음의 반대의 경우가 된다. 거역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요소들이 여러분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멀리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루를 생활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수십 번 때로는 수백 번 우리의 계속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길이냐 믿음과 반대되는 길이냐 하는 것은 어쩌다 한번 맞닥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찾아오는 선택의 기로 아래 우리에게 물어오는 질문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